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1년 새해를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을 하셨습니까? 내가 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었다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시간마다 올 한 해도 하루하루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후손들 가는 곳마다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이 사막이라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강을 내시는 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올 새해도 분초마다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새해도요 우리가 은혜의 자기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출국 후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고 난 뒤에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을 출발할 때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그 양고기와 함께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도록 하면서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지요. 그리고 출애굽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발했고요. 출신의 산도 출신의 광야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둘째 달 20날에 출발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곳을 출발함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겠지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지키게 하셨고요. 출시내산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신년주일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한 두 가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함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에 이 애굽왕, 그 힘있고 권력있던 바로왕도 두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그 광야로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는 그 밤에
애국 사람들은 다 고글하게 되고 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고통이, 심판이, 멸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좌우 설주와 그리고 그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이 다 지나가게 되었다,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피가 너희에게,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았어요. 그것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다 명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거예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 우월절을 지킨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어떤 행실로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에서 1년가량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첫 발을 내딛도록 하셨는데요, 그때도 지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삶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유월절 밤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을 살게 하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출발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의 광야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마련하도록 말씀하셨고 유월절 식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유월절 식사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지키면서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몸을 다 찢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유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만찬 마지막 식사처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모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 그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하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은혜의 자리 지키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요, 은혜의 자리 지키기 힘든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한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닥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지요. 그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는 올 한 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계신 그곳에서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도 여전히 종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에게 좀 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자.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었으면 따로 격리가 되어야 되고요, 며칠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테니까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분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모세가 요청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14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20일에 모든 거 다 지키고 난 뒤에 공동체가 함께 그 달 둘째 달 20일에
마침내 신의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 저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선하게 보였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정한 날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 많아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이 사람들의 그 열심과 이 사람들의 사모함을, 간절함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믿음 생활 감당하기 힘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경기도 가평 설곡에 가면은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휴식처가 있는데요,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예수마을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가실 데가 없고, 현역에 계실 때는 교회 도움으로 인해서 그곳에 열심히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난 뒤에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현역에 계실 때는 교회가 신경을 쓰고 다 했는데 은퇴하시고 난 뒤에는 교회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가평군 설악에 있는 이 설곡에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휴식처로 집을 짓게 되고 이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의 빛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마을 안에 생명의 빛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빛 예배당은 러시아산 홍송 첨본으로 특별한 디자인으로 해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홍송은 보니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색과 향이 세월이 지날수록 좋아지고요, 그리고 벌레가 잘 생기지 않아가지고 예전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최고급 목재입니다. 아주 값비싼 목재예요. 이 러시아산 홍송 첨본을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그 통나무가 1000개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빛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들었으면은 이 로비에 하나의 그 몇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정옥림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내용이 이 나무에 새겨져 가지고 로비에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홍송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 이장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 러시아 나우도가의 홍송이 되어 쌓여져 갔습니다. 아들은 이 나무로 어머니의 예배당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통나무들이 설곡에 도착되었습니다. 이 글씨가요, 그 나무에 새겨져 가지고 로비에 걸려져 있습니다. 정옥림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러시아산 홍송 첨본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던 것은 그 아들이 기증을 한 거예요. 12살 때 아들이, 이장균 아들이 집을 가출하게 되어가지고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건설회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향을 찾게 되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추운 겨울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러거든요.
눈이 무릎까지 오는 그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쌓였는데 어머니는 눈을 헤치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그 새벽에 교회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그 새벽에 어디로 가실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아들이 어머니를 멀찌감치 따라서 가는데 교회에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장균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새벽에 눈을 헤치고 와서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고 3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다 마칠 때까지 아들이 기다렸겠지요. 같이 가려고. 와서 보니까 기도 마치고 보니까 아들이 따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비처럼 집만 짓지 말고 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 교회를 건축하라는 지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제비처럼 그동안 자기 인생을 보니까 제비처럼 이 땅에 집을 많이 지었는데 어머니의 유언,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그 유언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아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 홍송을 모아둔 거예요. 쌓아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을 그 러시아에서 뵙게 되고 그러면서 이 홍송 어디에 쓸 거냐 그것을 묻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국에다가 생명의 빛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홍송 천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증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아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어머니는 일생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홍송나무로 쌓인 거예요. 홍송으로 쌓여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 갈라져 있는 이 땅 보셨지 않습니까? 가장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땅이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늘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를 부어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비를 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복이 있는가? 많은 땅처럼요 다 갈라져 있지만은 하늘의 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마른 땅처럼 제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은혜의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자리 지키는 것, 그것이 올 새해 가운데 가장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여러 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키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제 심령이 마른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로 풍족하여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로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복된 소낙비와 복된 장마비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약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고백하며 기억하며 감당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바닥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로 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가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만족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소낙비와 장마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기쁨이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